올해 유년 가족들의 성경 통독과 함께 진행해 왔던 성경의 거점들 시리즈 16편은 성경의 역사, 지리, 문화, 이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주로 우리들의 지적인 감성을 터치하는 설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들을 대하시면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교우들 중에 계시죠? 또 지리, 또 이미지, 문화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계셨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살짝 분위기를 바꿔봅니다. 즉 이번 성탄과 또 연말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정적인 감성을 좀 터치해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길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계속해서 그 안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분의 음성은 또렷했고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 일 후에, 앞서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때는 그가 이민자로 나그네로 그 버거운 삶을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동안 나그네 그들을 엄청난 텃세와 함께 못살게 굴었던 아비멜렉 왕과도 드디어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축도 종들도 많아져서 어느 날 보니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유력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수십 년 동안 물음표로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후손에 대한 언약 하나가 이삭을 통해서 1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그 전에 실수가 하나 있었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의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마음고생, 가정불화가 많았는데 그것 또한 매듭이 졌습니다. 바야흐로 그 일 후에가 맞습니다. 바로 그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가 급하게 들이닥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요? 목사로 살다 보면 종종 이런 모리아산 앞에 서시는 교우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지만 돌아서면 저도 한 명의 사람인지라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떠났어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민자로 살다 보니 어느덧 자리는 잡은 것 같고 아이들도 다 키운 것 같지만 삶이 조금 안정되어서 이제 저분,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저런 쉽지 아니한 일들이 갑자기 그들의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초대장도 보내지 않았는데 곤고한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질문합니다. 하필이면 왜? 하나님, 그런 일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는 오늘 그것들 모두를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모리아 산이라고 봅니다. 이제서 겨우 다리 한번 펴보려 했는데, 이제서 겨우 이웃 나라들과 화친했고, 이제서 겨우 그 약속의 후사를 얻었으며, 이제 겨우 그 이스마엘 문제를 매듭 지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큰 모리아 산이 하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 산을 오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토로합니다.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라고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아비가 그 자식을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습니까? 혹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담담하게 이 부분들을 읽어 내려갑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지. 오늘의 본문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이야기를 대할 수 있습니다. 뭔가가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떼죠. 사실 여러분, 이삭은 출생부터가 신비한 아이였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이성,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또 그 아이를 바치라 말씀하신 그 장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 라는 곳은 훗날 온역을 멈추기 위해서 다윗이 제물을 바쳤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희생제사가 치러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죠, 수백 년이 더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대속하신 당신 친히 제물이 되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번제와 희생제물도 보십시오. 여러분, 번제를 아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행위죠. 그 제물의 목을 따고 피를 다 흘린 후에 몸을 쪼개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을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말고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죠. 스스로 그 나무짐을 지고 그 아들 이삭이 사흘길을 메고서 올라갔어요. 자기 자신을 죽일 그 제사로 드릴 그 나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매정한 요구를 감히 할 수 있으시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당신의 일, 당신이 겪으실 고난, 씨름, 당신이 마음 아파하실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예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 모리아 산을 올라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 이 시험은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손길을 펼치실지를 미리 담아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재입니다. 자, 이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금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산을 오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모리아 산을 오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마치 처음 대하는 분처럼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그 이유를 추측해낼 수 있죠. 우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기 원하셔서 모리아 산에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충성되이 헌신하며 많은 희생들을 치르며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동시에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칼바르트라는 학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계기가 된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그토록 질투하면서까지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첫 번째 그 요구의 이유는 그에게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글쎄요, 저는 너무 빨리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이 예쁜지 잘 모르고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았겠어요? 100세에 넣은 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찡찡대는 것까지도 너무너무 이뻤을 것입니다. 자다가도 문득문득 중간에 막 눈이 띄어지면서 그 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아들보다 아브라함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야기죠. 심지어 실패했던 베드로마저도 다시 만났던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서 사랑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당신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모리아산을 오르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론적인 정의이지 실제로 그의 믿음은 부르심부터 이날까지 중간중간 시험도 받고 연단도 받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믿음은 아직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수많은 시행착오 또는 실패까지도 지난 후에 그 믿음의 여정 중에 최정상에 서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모리아산의 정상에서 그의 믿음, 그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이 모리아산의 정점이 최정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장의 이 사흘간의 여정 속에서만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드러나는 여러 대목들이 그려져 있어요. 사흘길을 함께 가던 사환들에게 아브라함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흥미로운가 하면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모든 동사들이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일단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실제로 번제로 드려 희생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그 이삭과 함께, 복수형입니다, 다시금 그와 함께 이리로 내려올 것임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죠?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그건 몰라요, 아직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쓰고 있는데요, 수도 없이 믿음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은 그의 믿었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또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고 믿었다. 계속해서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모리아산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어떻게는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혹시나 이 일의 끝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갈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모리아산의 이유는 그겁니다. 끝까지의 순종이에요. 무슨 순종이요? 끝까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 순종 말입니다. 중간에 실패도 했죠. 넘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세우셨죠. 그러면서 오셨는데 끝까지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 것처럼, 그리고 국어책 읽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 그가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라고 타임라인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 순종은 다음 날 해도 되고요, 한 달 후에 해도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그는 즉시로 순종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장작을 패요. 여러분, 장작을 패요. 무슨 장작이죠? 그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로 드릴 그 장작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당새나 노비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직접 장작을 팹니다. 왜요? 자기 순종이라고 느꼈던 거죠. 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 주인님 왜 이러세요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가 직접 그 순종에 장작을 팹니다. 또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아내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순종이었기 때문에요. 아내에게 이 일을 의논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브라함은 너무도 잘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예, 남편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신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나왔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그러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당신 노망이 든 게 틀림없어, 그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옳거니 핑계거리를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야 드리고 싶죠. 그런데 얼마든지 그런 다음 스토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고독하게 조용히 홀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뗍니다. 순종은 고독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니까요. 사흘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사흘이면 충분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고민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정타를 날리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는 그저 끝까지 순종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가능성을 다 제하죠. 그의 사환들을 아래 기다리게 합니다. 함께 올라가면 두 가지 일이 가능했을 거예요. 봤지? 나 이렇게까지 순종했어. 증인들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그가 그 마지막 순종을 할 때 그 사환들이 목숨을 걸고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도련님을 살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마침내 그 순종의 절정에 저가 이르렀어요.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 그 장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어디까지입니까? 그가 갈 수 있는 순종의 가장 극단이에요. 끝까지의 순종이에요. 최선의 순종이에요. 마지막까지의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아들을 결박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히브리어로 이를 아케다라고 말하고 부릅니다. 결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은 모리아산에서 이 사건을 아케다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요. 그리고 내리치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급박한 간섭이 그에게 다가온 거죠. 그의 손을 붙들었겠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선언이죠. 충분하다 아브라함아, 드디어 됐다. 내가 이 모리아산에 잘 올랐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너는 100점이다. 감격적인 하나님의 인정이 주어집니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맞죠?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흘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느라 수고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이라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자.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가 그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승리의 순간은요, 글쎄요, 단순히 지나간 사흘 동안의 여정에서의 순종,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 앞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가 모태에서 그의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에게서 주목받고 선택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모든 이민자의 여정이 다 담겨져 있던 순종의 점수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해서 세겜으로 해서 애굽으로 해서 그랄 땅으로 갔다가 브엘세바로,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족장들의 길 이야기할 때 그 얘기 나누었어요. 참 쉽지 않은 오랜 기간이었어요. 그 모든 여정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늘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자 묻지도 않고 애굽행을 택하지 않습니까? 사라라는 아내를 죽을까봐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톡톡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는 그날 내 아들 독자를 내게로 바치라 라고 했던 그 사흘 동안만의 순종, 그 이야기의 마지막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저와 함께 걸어오셨던, 보호하셨던, 신실하심으로 그의 여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지금까지의 점수 합격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습니까? 10년 믿으셨습니까? 20년? 30년? 평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모습은,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이라는 여정의 모습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일의 총체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그 모습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오르고 계신 그 모리아 산마저도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요, 여러분을 다루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외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느꼈을 희열, 기쁨, 감동 또는 담담함, 무엇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느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숫양이 거기 걸려 있었잖아요. 아하, 그 수양은 아래에선 보이지 않는구나.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감추었다가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랬던 일도 많거든요. 끝까지 순종에 참여한 이들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 예를 들어요. 여인들이 저희 딸아이도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늘로 실로 해서 이렇게 술을 놓는 거죠. 아주 예쁜 새 그림도 나오고 꽃 그림도 나오고 아주 아름다운 술을 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뒷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뒷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을 만큼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실들이 보입니다. 이게 뭐가 되겠어? 잠도 안 자고 그거 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뒤돌아 보면, 이걸 뒤집어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쫙 펼쳐집니다. 우리들 믿음의 길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이고,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그 얽혀있는, 얼기설기되어 있는 뒷면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보면 그 속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리아 산과 하나님의 인정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의 믿음 이야기가 보이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드렸던 이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처음 보는 것처럼 국어책 읽듯이 다시 보시죠 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서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처음 이 사건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한마디로 끔찍한 일입니다. 악해다, 결박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방 종교가 어떻고 인신제사 풍습이 있었고 이렇고 저렇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끔찍한 건 끔찍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빠져나갈 출구가 없어요. 그냥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질문을 던져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인을 명합니까? 그것도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살인하라는 거잖아요. 냉혈한 같은 일 나보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맞냐는 거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맞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이에요.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또다시 되돌려요? 하하. 여러분, 제가 처음엔 되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설교하다가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악해다라는 거예요. 결박, 그 아들. 여러분, 그 결박을 당할 때에 그 아들 이삭의 얼굴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칼을 들어 올려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누워있는 이삭이 되어 보십시오. 설교자로서 솔직히 이 이야기는 설교자가 보통 난감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어요. 믿음을 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본문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절제되어져 있는, 길지 않아요. 몇 개의 문장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리아 산을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속사정이 하나도 설명되어져 있지 않은 채로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순종하는 모습, 그게 다예요. 저도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충분하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믿음, 사랑, 순종 끝까지 보기 원하셨지. 나도 좀 아들이 보기에는 좀 냉혈한 같지만 끝까지 그렇게 순종해야지. 끝! 여러분, 이렇게 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요, 제 인생의 이야기로 또는 이민자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사건을 그 인생의 정점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합격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시험이나 줄다리기나 긴장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충족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 거죠.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길이라는 설교 제목 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이라는 길, 믿음이라는 길.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화면에다 좀 써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순종하기 어려운 일, 정말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너무너무 불안해서 정말 이래야 돼? 따를 수 없는 그 순간까지라도 오늘 저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과감하게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로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투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추측할 수 없는,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손과 발이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불확실한 부분에 나의 통제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책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통제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분을 믿는 것, 그 발걸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길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의 인생은요, 평생 이런 류의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향해 가라. 아직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삶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따라 나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세겜으로, 애굽, 그랄, 브엘세바 등등 별일들이 많았습니다. 17개 정도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패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갔어요. 순종했어요. 잘 될 때도 있었어요. 의심할 때도 있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니컬해져 갖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내 종 엘리에셀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반응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너무너무 창피할 만큼 처참한 성적표를 집어들고 쥐구멍을 찾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하갈을 내쫓을 때요, 말이 됩니까? 나중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함께 내보내지 않아요? 가죽 부대 하나에 물 하나 담아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별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길이에요. 다 100점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는 계속 그 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지난 100여 년의 인생 여정은 이 모리아 산에서의 시험이라는 이 3일이라는 이 여정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죠. 잘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늘 그랬듯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니까 보이지 않은 그 영역까지도 끝까지 그분을 의뢰하며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 통제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우직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 추수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지난 주일에 제가 했던 고백처럼 지난 그 9개월여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길이었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의 목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다 보니 아직도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답답하시죠? 끝이 잘 안 보이시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은 여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모리아 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도 설명 안 해주셨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기가 막힐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 3일의 모리아 산이라는 여정을 대하는 그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지난 100여 년의 나그네 세월, 그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체득했던 이 믿음이라는 길입니다. 잘 안 보여도, 아직 몰라도, 당황스러워도,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좌우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해도 언젠 안 그랬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그리로 움직이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길이죠. 심지어 그때의 그 믿음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제가요, 이 코비드 19이라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명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제 삶을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즈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나그네 세월, 이 믿음의 여정에는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들 투성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취해서 살아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세요? 그분에게 부탁하면서 그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좀 공손히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협박성 발언을 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요,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선하심을 믿어요.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해가 안 되어도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며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전자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방법이고요, 후자는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전자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요구해요. 그러나 후자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다윗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은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래서 하다못해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맞추었어요. 그래서 광야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신을 자기가 조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나중에는 소리 지르고 꽹과리를 치고요, 자기의 몸을 칼로 막 자학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기를 맞추었어요. 또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 주고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했어요. 하지만 빌립은, 그곳에 있었던 빌립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나아가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반모섬에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뜻대로 거하며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이 팬데믹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저 모리아산의 아케다 결박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가르침과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런 안개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 3일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면 어떠실까요? 이 믿음이라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즉, 정답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유를 다 설명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요, 잘 안 보이는 길이라도 가나안의 여정이든 모리아산의 여정이든 미국으로의 여정이든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로 향하시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산해봐도 답은 안 나와요. 대신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게 아니었죠.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고, 그 긴 세월의 여정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이 믿음이라는 길을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게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씩이요. 그리고 그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만났을 때 즈음에는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어디 있으셨던가, 또 뭘 어떻게 하실 거야 하며 저는 믿어요. 별로 놀라지 않고 별로 당황하지 않고 그 3일 길을 걷고 이삭을 묻고 실제로 이삭을 찔러 죽여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안 보여도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지 않으셔도 그 일이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고 상상을 넘어서는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그 믿음에 익숙해진 거예요. 숙달된 조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결론이요, 여러분을 향한 저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 여정이, 지금 우리가 그 여정을 걷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길과 같은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하고 매일매일 그분의 사람으로 걷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큰일 났네, 또 입으로 많은 이야기를 막 내뱉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좌우하려고 아웅다웅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고 나니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야흐로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라고 축복합니다. 팬데믹 상황을 9개월여 함께 통과해온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의 경주, 오늘도 중간중간 다가오는 그 모리아 산들이 참 버거우실 겁니다. 아니, 오늘 어떤 산을 만나 힘겹게 오르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앞으로도 그 산을 몇 개 정도 더 만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바로 그러하기에 오늘 저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삼아서 팬데믹을 포함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산을, 물론 이해는 다 안 돼요. 물론 설명은 다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께로 향한 순종, 이것들 잘 유념하고 끝까지 잘 올라가서 결국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끝까지 우리들에게 허락된 믿음이라는 길을 완주해내는 복된 나그네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